제가 장례식 때도 몇 번 말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해고할 때는 관을 딱 덮을 때 반뚜껑 덮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사랑하는 우리 김웅삼 장로님 65년 인생을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또 아들로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아쉬움과 슬픔을 달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김웅삼 장로님과 이 땅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김웅삼 장로님과 잠시 이별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야 함을 또 교훈으로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육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예기치 않은 임종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 5시쯤에 이제 관저동에서 나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좀 안 좋으시면 들릴까 아니면 바로 교회로 갈까, 그런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내일은 너무 힘드시니까 예배당에 나올라 하지 마세요. 쉬고 계시면 제가 가서 뵙겠습니다. 저하고 이게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게 아마 저하고 이제 마지막 전화였는데 6시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 연락이 됐고 아마 이렇게 병원을 가시게 됐던 것 같은데,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임종이었습니다. 저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 교우들도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귀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묘사하는 건 말씀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묘사했느냐? 임시처소, 장막, 텐트라고 했습니다. 이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제 거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은 이 땅에서는 언젠가 끝나지만 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막상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신앙 안에서 올바른 지혜가 필요하고요, 올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요, 죽음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불화와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적어서 두거나 또 유언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또 유언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겨야 그런 정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죽음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엔 장막집이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진짜 관뚜껑을 닫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우리 가족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추억할 거리, 그런 행적이 이 땅에 남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고 진짜 떳떳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명예, 죽음 앞에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끝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저 완패스해서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는 그냥 지나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재물은 남겨도 좋지만 빚을 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직 그 남한테 이게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그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것이 정리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리에 만약에 들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당당하게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의 가정 믿음의 씨를 장로님께서 뿌리셨어요. 그 믿음의 씨가 죽어서 발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씨가 발아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은 삶을 고인이 그랬듯이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죽음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김웅삼 장로님 이 땅에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 나이로 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역사의 그 격동기를 살아왔습니다. IMF를 또 겪으셨어요. 어려움을 감내했어요. 한국 정치의 혼란기에 또 그는 또 민주당 쪽을 택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요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가정을 지켰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당당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 신앙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분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재단 기간에 장로로 임직했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 늦은 봄에 폐암이 깊은 것을 알게 됐고 질고를 겪었지만 의연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이제 낙원에서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장로님의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7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만 7년 된 것 같아요. 김웅삼 형제님이 불쑥 우리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리고는 그랬어요. 자신은 알아서 교회 나왔으니까 자신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요. 그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훗날에 들은 스토리지만 어려운 상황이 당하게 됐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교회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제 그 응답됐을 때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으셨죠. 당신이 마음 닿는 대로 가끔씩 주일만 출석하는 그런 예배 자리였습니다. 집사가 되어서 가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갑니다. 제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김웅삼 장로님은 젊을 때 정보사 특수요원으로도 근무했고요. 또 건축회사도 운영해서 경제적인 위기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인으로 또 정치에 참여했고요. 아주 참 진폭이 넓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고 성경 공부와 침례를 본인이 자원했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작년 말에 장로로 직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끼리 밥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김웅삼 집사님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양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되시겠다는. 그래서 교회 사무처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추대가 돼서 충청지방의 시치위원회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금년 3월 17일, 8개월 전입니다. 지금부터 8개월 전에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되었죠. 저는 장로님의 교회 이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생활한 것을 보면 최고의 멤버였습니다. 일꾼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강직했고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인정이 있는 그 따뜻한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고 또 조언자였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으실 상급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장로님이 늘 가지고 계셨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아내가 구원받고 아들들과 자부가 신앙을 가지고 동생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처가 식구들이 구원받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장로님의 늘 소망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후에 사업 좀 성공하면 필리핀 민도로의 농장을 만들어서 어려운 산족들, 헐벗는 그 산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농사 져가지고 그들을 말이죠 돌보고 가축을 키워서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몇 번 다녀오면서 그런 꿈을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세상적인 삶은 헛되다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이 땅에서 다하지 못했지만 장로님의 사랑과 헌신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복된 가정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겨진 우리는 장로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받들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명문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의 남겨진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가족과 또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번창하고 복을 받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신앙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장로님이 주님의 몸처럼 사랑했던 우리 열방교회도 장로님의 유언을 받들어 그가 늘 소원했던 대로 명문의 명문교회, 명문의 열방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장로님이 떠나심으로 동력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열방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온 가족이 장로님의 장례를 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슬픔만을 느낀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훗날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또 김응삼 장로님을 만날 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유언과 같은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르침대로 반듯하게 사는 것이며 그 결과는 훗날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낙원에 계신 김응삼 장로님이 주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실 겁니다. 이제 분명히 하늘나라의 큰 상급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을 추모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김응삼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노라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민들레 진열장 대표이신 박동진 형제님이 교회 밴드에다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제가 의지했던 멋진 장로님, 어젠 하나님도 장로님을 하늘로 부르시면서 많이 우셨는지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더군요. 오늘은 너무나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셔서 부르셨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장로님께 드리는 마지막 밴드의 글인 것 같군요.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도 가끔 밴드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 다음으로 장로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이 글을 하늘나라에서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김웅삼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와 감내하심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늘 중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여러분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이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을 추모하며 인생에게 필연적인 죽음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고 명문교회로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과 성도의 자세 네 번째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오니까 저녁 7시 50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밤 10시까지 이어지고 이제 협동 목사님을 자택에 내려드리고 관저동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피곤하기는 한데요.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김웅삼 장로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허탈감, 아니 그 박탈감이랄까요? 우리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장로님의 소천이었습니다. 잘 나가시던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결국 이 세상을 하직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이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무슨 명목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팩트를 잘 포장해서 말할 수 있을까? 남들이 하기 쉬운 말로 그 친구 예수 자랑하더니 별거 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장로님의 짧았던 인생, 짧았던 그 영광, 그리고 폐암과 그 고통과 죽음, 이것을 어찌다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이런 질문으로 하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 중에 말씀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었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받은 거야.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순환과 죽으심, 비약 같지만 김웅삼 장로님의 대가 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열방교회가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인정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삶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로님은 소천했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이 종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힘이 듭니다. 허탈합니다. 장로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수목장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꺽꺽 우는 것을 보고 아내가 위로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작은 열방교회가 아닌 광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천사들을 부리는 중직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며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스태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진짜 우리의 가족이고 보호자였다라고. 교우가 아닌 가족으로 지낸 수년의 시간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추억들. 어느 스텝은 그러더라고요. 참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며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장로님의 유언대로 아름다운 개천군 향후동산에 고인을 궁궐로 모셨습니다. 늘 푸른 반송을 준비해서 그분의 뼈와 함께 식재함으로 장로님의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생전에 주관돈 집사님에게 당부하셨던 대로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산을 유독히 좋아하셨고 산을 잘 오르셨던 그 기상대로 이 나무가 예쁘게 잘 자라서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장로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변치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장로님이 늘 즐겨 암송하시던 성경 구절을 비문에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이 너무 길어서 비문에 새기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성구가 장로님의 신앙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 폐암 4기에서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어요. 장로님, 당신은 늙지도 않고 가장 전성기의 인생을 멋지게 통과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죠.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멋진 일이다.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 낭망하며 힘들어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신다. 우리 유가족과 열방의 교우들을 위해서 성령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평안하세요. 늘 그리워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장로님, 지난 시간들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진짜 장로님과 함께 하면서 꿈같이 재밌게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선교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